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어떤 화제가 되었던 좀 청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1번 AV라고 얘기하는 그 성인 영화 배우의 한국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 어떤 한국 광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보았더니 몇 년 전부터 그 일본 성인 영화 여자 배우들이 이제 한국에 상륙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광고 모델이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좀 청원이 되었던 이 사건은 일본의 그 성인 영화 남자 배우 시미켄이라는 이름의 그 배우가 국내 유튜브로 이제 상륙을 했는데 구독자 수가 짧은 기간에 50만 명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광고 모델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12세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의 광고 모델이 되자마자 이제 학부모들 주로 이런 성인 영화의 배우가 이런 12세 가능한 모바일 게임에 광고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이제 오고 가고 그래서 이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 사회학자들이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이 배우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배우들이니까 우리나라 공중파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한 번도 나올 수도 없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미 인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 현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유튜브와 게임을 소비하는 그 성별과 연령층 주로 젊은 층이 되겠죠. 이 유튜브와 게임을 소비하는 성별과 연령층이 음란물을 소비하는 계층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이게 광범위한 사회 현상이더라는 거죠. 유튜브와 모바일 게임과 음란물이 같은 세대가 이제 소비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에 대한 그 비유적인 표현을 성경 말씀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봐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라는 좀 잠을 자는 밤이죠, 그렇죠? 깰 때 이건 낮이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죠. 12절에 보시면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밤인가 또는 낮인가라고 볼 때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직은 밤인 거죠. 12절에 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죠. 아직 낮은 가까웠다. 오진 않았지만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밤이라고 표현한 비유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밤의 특징은 무엇인가? 11절에 이제 잠을 자는 이야기를 하고 잠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이 영원히 잠이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어둠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둠의 일이 뭐냐? 13절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단정히 행하고라고 얘기했으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하니까 밤에는 단정히 행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종합하면 밤이 되면 잠에 빠지고 그런 잠에 빠지니까 어두운 일을 하고 어두운 일을 하니까 단정치 않은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단정치 않은 일이 무엇이냐? 13절에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탕이죠. 이것은 이제 쉬운 성경에서 난잡한 유흥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는 흥청거리면서 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탕 마시고 난잡하게 노는 잔치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이죠. 세 번째는 음란, 이거는 쉬운 성경에는 성적 문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sexual immorality라고 표현하고 있고 네 번째 호색, 이거는 퇴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의미는 이제 관능적인, 또 영어 성경에는 방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툼, 알력과 불화를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 시기,
이거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제가 이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세, 이건 조금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다툼 시기, 5번째, 6번째는 조금 다른,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조금 다른 주제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13절에 있었던 것을 조금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하냐면 14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13절에 나왔던 그 6가지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되는, 그게 이제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6가지 얘기한 것이 똑같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적인 방탕인데 그게 이제 술 취함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고, 음란한 속에서 그 방종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은 다툼과 시기가 계속 같이 동반하는 거죠. 이 6가지가 늘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이 14절 말씀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밤의 시간인가 낮의 시간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통계들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미국 통계들은 그 인터넷에서 치는 그 검색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색 단어 중에 저 음란물과 관련된 그런 단어를 검색하는 비율이 전체 25%입니다. 4명 중에 4번 중에 한 번은 그것을 검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전체 그 다운로드 받는 그 영상들이 있으면 그 영상 다운로드 받는 것 중에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43%라고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미국 통계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심할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조금 이제 수치는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2년 뉴스위크에서 전 세계 나라별 1인당 음란물 관련 산업의 매출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쭉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제일 그런 매출을 양이 높은지를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2006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어떤 자료가 있더라고요. 나라별로 그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지불하는지를, 그러니까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돈을 이제 지불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용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이 1년에 한 47달러 정도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2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156달러를 쓴다라고 해요. 그럼 1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인데 쓰는 비용이 526달러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도 10배나 많다라는 얘기죠. 저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밤이라고 본다면 아주 그 깜깜한 밤에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영상에서 N번방 이야기가 나왔죠. 그 텔레그램이라는 모바일 앱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N이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걸 통칭해서 그냥 N번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 검거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금 수사를 해서 좀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이제 그 1, 2, 3, 4라고 숫자를 쓰는 방도 있지만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박사방을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전체적인 N번방의 전체 회원수가 한 26만 명 정도 된대요. 26만 명이면 거의 중소도시 인구 정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나 회원수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동영상 그 사이트가 있었대요. 소라넷이라는. 거기에는 회원수가 100만 명 정도,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는데 그때 회원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6만 명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우리 영상에서 이게 돈을 지불한 그 가운데서도 한 25만 원에서 아까 250만 원까지 돈을 지불한 그 유료 회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밝혀진 게 아니라서 밝혀진 것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거지 더 많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이제 우리 어린이날 원래는 이제 온 가족 예배를 저희가 오늘 드려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이죠. 이 음란물을 소비한 연령이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최초로 접한 나이를 물어보니까 11살 정도. 우리나라 통계는 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런 설문은 있더라고요. 10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걸 접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모르겠는데 몇 명한테 물어봤는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거의 100% 10대들이 접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N번방의 그 운영자 연령을 이제 잡아서 연령을 보니까 20대 초반들이고요. 그 다음에 만 19세도 있고 또 그 유사한 N번방은 아니지만 유사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잡아봤더니 만 12세가 있어요. 촉법소년이죠. 이러면 법으로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를 소비하는 계층, 또 게임을 소비하는 그 연령층, 또 음란물을 소비하는 계층들이 동일한 연령층이 지금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거리에 가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젊은이들이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건 되게 저는 바람직하고 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창업하냐면 포차를 창업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세대는 포차가 조금 낯선 이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의 거리에 가면 이제 옛날 같이 이제 포장마차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업형 포차들이 이제 뭐 건물도 아주 으리으리하고 하면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포차 소위 말해서 그 술집을 이제 창업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쫙 보다 보면 우리 청년들 나도 저 포차를 꼭 창업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춤추고 술 마시고 이렇게 남녀를 만난 그런 클럽들이 굉장히 뭐 줄을 서고요. 어떤 이런 자유분방한 그런 연애, 또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 또 모이면 언제나 이제 술이 어우러지는 이런 어떤 문화를 이것을 존중해야 할 개인 취향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문화라고 또는 사회생활이라고 사생활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밤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세태를 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둠의 일이다, 단정치 못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런 모습을 밤이라고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남들 다 하니까 괜찮은 거야. 좀 아니면 좀 관대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좀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동조 현상이라는 그런 솔로몬 애쉬 교수의 실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6명이 이제 실험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이 진짜 실험자고요. 나머지 5명은 그냥 실험하러 온 것처럼 얘기하시면 나머지 5명은 다 스텝이에요. 이제 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명은 진짜 이제 그 실험자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선분의 길이를 이쪽 한쪽 그림은 선분의 길이 한 요 정도 되는 길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리고 옆에 1번, 2번, 3번의 그 줄이 이렇게 3개가 그어져 있는데 1번은 이쪽이 선분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쭉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정답이 2번인 거죠. 3번은 이것보다 좀 짧게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은 길쭉하게,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짧게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분하고 이쪽에 있는 선분 몇 번이 똑같습니까? 라고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조금만 이렇게 봐도 2번이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5명이 뭘 하냐면 그 실험 6명 중에 5명이 이제 바람을 잡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1번 나는 진짜 1번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스텝도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강력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그래서 바람잡이들이 먼저 이렇게 막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의 사람이 정말 정답이 2번인데 누가 봐도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1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몇 퍼센트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3분의 1 정도가 이 오답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2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바람을 안 잡아보면 다 2번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막 바람을 막 잡는 거죠. 1번이다, 1번이다, 1번이다 막.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럼 나도 1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라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하면 나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이제 사회적인 이 동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수결의 위력인데, 이 다수결을 따라가면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이 다수결이 다 정답이 아니라,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성적 방종이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좀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 단정치 못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걸 보면 안 돼. 이런 성인물들은 너희 아직 꼬맹이들은 어려서 너희는 보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그냥 인문학인 거죠. 이제 그 어리니까 보면 안 돼라는 말 속에는 크면 괜찮아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밤의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야. 이러면 안 돼라고 말씀을 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2절하고 13절을 보시면 명령형처럼 보이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3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의미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또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단정히 행하고, 의미는 명령의 의미인데 이 원어의 문법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서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가정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막 아쉬운 마음과 소명,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내가 코로나만 아니면 전 세계를 여행하고 그럼 정말 좋을 텐데라고, 그럼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 가정법인 거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실제 하진 않지만 이제 소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벗자, 입자, 단정히 행하자, 이 세 가지 동사는 명령의 의미인데 문법적으로는 이 가정법이 쓰이는 겁니다. 지금은 밤인데 낮이 아직은 안 온 거예요. 아직은 안 왔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낮인 것처럼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지금 밤인데 좀 있으면 낮이 오면 그때는 행동을 개시해야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낮은 것처럼 그렇게 가정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밤을 살지만 낮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밤을 살지만 낮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금 대세인 밤의 영향을 받아서 잠을 들거나 어둠의 일을 따라하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 잠잘 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은 낮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하지 말라는 거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대신에 12절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좀 하나님께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방탕한 채로, 이 잠자는 채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어떤 모멘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데, 어떤 모멘트냐면
이 방탕과 음란의 잠에서 그 깨어나는 그 어떤 그 순간, 그 모멘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그 4세기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와 신학자가 있습니다. 16살까지의 그 어떤 그 고백론에 있는 그것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또 19살에는 자기 동거하는 사람하고 이제 사생아도 낳고요. 그렇게 또 마니교라는 그 곳에서 이제 그 이단 종교죠. 9년 동안이나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공부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교수가 되어서 밀라노에서 이제 그 교수로 있으면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점점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떤 기도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의 동력자들, 암브로스라든지 알리피우스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성경도 같이 읽고 이런 생활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관심, 그러니까 시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뭔가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 또는 믿었다면 좀 초신자에 가까운 아마 그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그런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밀라노에서 이제 어느 별장에 정원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요 비슷하게.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런 노래 가사로 이제 노래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야. 내가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빨리 이제 다시 그 성경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막 핀 거예요. 이렇게 탁 피니까 어떤 본문이 나오면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펴서 읽었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면서 완전히 이 어떤 그 회심을 하게 돼요.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회심과 동시에 성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이런 그 생활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백론 정말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그 고백론을 읽어보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 선배님들 중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신 분이 계실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책, 너무너무 멋있는 성결한 그런, 지금도 그 이름의 성자부터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접하기 전에는 그냥 이미 그냥 뭔가 초신자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교수님에다가 엘리트의 공부도 잘하시고 하여튼 뭔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좀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런 그 방탕의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안 쓰셨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방탕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어거스틴과 같이 좀 반응해보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만 17세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가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적 유혹의 테스트를 지금 거치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잠들어서 살아갈래, 이렇게 밤의 생활을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래, 낮의 생활을 할래라는 그런 성적 유혹의 테스트 속에서 이 요셉은 이 방탕의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방탕과 음란함과 술 취함들,
이것들을 좀 요셉과 같이 거부하면서 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있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TV에서 그 밥 블레스 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개그 우먼들이 나와서 이게 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좀 대화를 나눌 때 좀 뭐죠? 그 외부 그 이제 초청 손님인가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와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죄 심리학자인 그 이수정 교수가 나오는 거를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이게 뭐랄까 짤막한 방송을 우리가 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짤을 조금 제가 봤습니다. 했더니 뭐 나와서 그 N번방 이야기를 하고 주로 이제 TV 굉장히 잘 많이 나오시죠. 왜 안경 끼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막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맨날 그 나쁜 사람들만 만나서 맨날 범죄만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실 것 같은데 그 꿈자리가 사나우실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정화를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만 봐도 인간에겐 희망이 없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래서 동물농장 같은 걸 본대요. 그래서 이 동물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을 겨우 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보다도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너무 성결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정법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가 막 인간을 보면 진짜 희망이 없는데 우리나라 그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안정을 취하면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아지 이렇게 보면서 동물농장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동물들한테 밀렸나 이런 생각이 저는 동물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밀렸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통계들 이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정말 단정하게 행동했는가라고 반성을 해보면 이 성과 관련된 통계들을 이렇게 보면 신자와 불신자가 이 성과 관련된 통계들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표정이. 정말 안타깝게도 원래는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퍼센티지가 신자 불신자의 퍼센티지. 근데 퍼센티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만 봐도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런 말이 맞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크리스찬들이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잠자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잠에서 좀 깨어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거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는도다를 이 쉬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성도를 찾으시냐면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신선한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새벽 이슬 같이 그런 맺힌 그런 신선한 그런 어떤 순수하고 청결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2의 어거스틴 되시길 바랍니다. 제2의 요셉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가 제2의 어거스틴, 제2의 요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활동 반경 속에서 우리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 행동이라든지 우리 말에서 정말 영혼의 잠을 자지 않기로 좀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난잡한 유흥을 다 끊기로 좀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IT 기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죄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좀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란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 이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영적인 리더십이 생긴 우리들을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동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들 다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